5월 17일 성경 읽기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은 역대하 17장에서 20장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17장.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그는 먼저 이스라엘의 침략에 대비한 방어 체제부터 정비했다. 유다의 모든 요새 성읍에 군대를 두고 유다 전역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점령한 에브라임 성읍들에 수비대를 배치했다.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가 처음에 걸었던 길을 따랐으므로 하나님께서 그의 편에 계셨다. 그는 한창 성행하던 바알 종교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는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을 구하고 따랐으며 그분께 순종했다. 그는 이스라엘과 같지 않았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의 통치 아래 나라를 안전히 지켜주셨고 그가 나라를 완전히 장악하게 하셨다. 유다의 모든 사람이 감사의 표시로 예물을 가져왔고 여호사밧은 큰 부귀영화를 누렸다. 그는 일편단심으로 하나님을 따랐고 지역의 음란한 종교 산당들을 없애버렸다. 그는 왕이 된 지 3년째 되는 해에 자신의 관리들인 베나일, 오바댜, 스가랴, 느다네, 미가야 하나같이 탁월한 인재였다. 에게 가르치는 인물이 맡겨서 유다 각 성읍들로 보냈다. 레위인들 스마야, 느다냐, 스바다, 아사헬, 스미라모, 여호나단, 아도니야, 도비야, 도바도니야도 함께 보냈는데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도 그 일행 중에 있었다. 그들은 유다 성읍들을 돌면서 하나님의 계시의 책으로 백성을 가르쳤다. 유다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는 하나님이 두려워 감히 여호사밧에게 전쟁을 걸지 못했다. 일부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사밧에게 많은 예물과 은을 가져왔고 사막의 베두인 사람들은 가축대 곧 수장 7,700마리와 염소 7,700마리를 가져왔다. 그리하여 여호사밧은 날로 더 강해졌고 곡식을 쌓아두는 성읍과 요새들을 더 많이 세웠다. 유다의 번성기였다. 또 여호사밧은 탁월한 전사들을 예루살렘에 주둔시켰다. 유다 군 주의관들을 가문별로 구분하면 사령관 아르나가 군사 30만, 부사령관 여호하난이 28만, 부사령관이자 하나님을 위해 자원한 시그리의 아들 아마시아가 20만의 군사를 거느렸다. 군 주의관 엘리아다는 활과 방패로 완전 무장한 베냐민 가문과 군사 20만의 대표였고 그의 부주의관 여호사밧은 군사 18만을 거느렸다. 이들은 왕의 직속 명령을 받았다. 이 밖에도 왕은 온 유다에 흩어져 있는 요새 성읍들에도 병력을 배치했다. 18장. 여호사밧은 이렇게 큰 부귀영화를 누리면서도 이스라엘의 아합과 정략 결혼을 했다. 얼마 후 그는 사마리아로 가서 아합을 만났다. 아합은 그의 방문을 기념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양고기와 소고기를 원없이 먹을 수 있는 성대한 바비큐 파티였다. 그러나 아합에게는 속셈이 있었다. 길르앗 라못을 공격하는 일에 여호사밧이 지원해 주기를 바랐던 것이다. 마침내 아합은 송대를 털어놓았다.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을 치러 가시겠습니까? 여호사밧이 말했다. 물론입니다. 나는 끝까지 왕의 편입니다. 나와 내 군대를 믿어도 좋습니다. 여호사밧이 말했다. 하지만 무슨 일이든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왕은 예언자 400명을 모아놓고 이렇게 물었다. 내가 길르앗 라못을 공격하는 것이 좋겠소? 아니면 이대로 가만히 있는 것이 좋겠소? 그들이 말했다. 공격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길르앗 라못을 왕에게 넘겨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머뭇거렸다. 이 근처에 우리가 의견을 드릴 만한 하나님의 예언자가 또 있습니까? 다른 의견을 들어봅시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말했다. 사실 한 사람이 있긴 합니다.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라는 자인데 나는 그를 싫어합니다. 그는 내게 좋은 말을 전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오직 파멸만을 예언합니다. 여호사밧이 말했다. 왕께서는 예언자에 대해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왕은 한 신하에게 명령했다. 당장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데려오너라. 그 사이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은 화려한 왕복 차림으로 사마리아 성문 앞에 마련된 왕좌에 앉아 있었다. 모든 예언자들이 그들을 위해 공연이라도 하듯 예언을 펼쳤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까지 한 쌍 만들어 그것을 휘두르며 외쳤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왕께서 이 뿔들로 아람을 들이받아 아람에는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것입니다. 모든 예언자가 맞장구를 쳤다. 맞습니다.
길르앗 라모스 치십시오. 쉽게 이길 것입니다. 왕께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미가엘이 데리러 간 신하가 그에게 말했다. 예언자들이 하나같이 왕의 승리를 예언했습니다. 만장일치가 되도록 당신도 찬성표를 던지시오. 그러나 미가야는 말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만을 말할 것이오. 미가야가 왕 앞에 나아오자 왕이 물었다. 미가야여, 우리가 길라 라못을 공격하는 것이 좋겠소? 아니면 가만히 있는 것이 좋겠소? 미가야가 말했다. 공격하십시오. 쉽게 이길 것입니다. 왕께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왕이 말했다. 잠깐, 나에게 진실만을 말하라고 그대에게 몇 번이나 맹세를 시켜야 하겠소? 미가야가 말했다. 정 그러시다면 좋습니다. 나는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처럼 산에 흩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불쌍한 백성에게 어찌해야 할지 일러주는 자가 없구나. 그들의 집으로 돌려보내 각자 생업에 충실하게 하여라. 그러자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을 보며 말했다. 보십시오.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자는 내게 하나님의 좋은 말씀을 전하지 않고 오직 파멸만 전할 뿐입니다. 미가야가 말을 이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왕자에 앉아 계시고 하늘의 모든 군대가 그분의 오른쪽과 왼쪽에 늘어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찌하면 아합을 꾀어 기르앗 라못을 공격하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러자 누구는 이렇게 말하고 누구는 저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한 천사가 담대히 나서서 하나님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제가 그를 꿰어내겠습니다. 그래, 어떻게 꿰어내려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쉽습니다. 그 천사가 말했습니다. 모든 예언자를 시켜 거짓말을 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서 가서 그를 꿰어라. 그래서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꼭두각시 예언자들의 입에 꿰는 거짓말을 가득 채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파멸을 선고하셨습니다. 바로 그때 그나안의 아들 시드기야가 다가와 미가의 얼굴을 치며 말했다. 언제부터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나 너와 함께 하셨더냐? 미가야가 말했다. 내가 곧 알게 될 것이다. 미친 듯이 숨을 곳을 찾지만 모든 것이 부질없음을 내가 깨닫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왕은 더 듣고 싶지 않았다. 미가야를 데려가거라. 그를 성읍 재판관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 넘기고 이렇게 전하여라. 왕의 명령이다. 그를 감옥에 가두고 내가 무사히 돌아올 때까지 죽지 않을 만큼만 빵과 물을 먹여라. 미가야가 말했다. 왕께서 무사히 돌아오신다면 나는 하나님의 예언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덧붙였다. 백성들이여, 일이 이루어지거든 이 말을 어디서 들었는지 잊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가서 길르앗 라못을 공격했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말했다.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에 들어갈 테니 왕은 내 왕복을 입으십시오. 이스라엘 왕은 변장하고 전쟁터에 들어갔다. 한편 아람 왕은 자신의 전차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했다. 다른 자들은 신경 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만 쫓아라. 전차 지휘관들은 여호사밧을 보고 저기 있다, 이스라엘 왕이다 하며 쫓아갔다.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자 전차 지휘관들은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니고 엉뚱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를 놓아주게 하셨다. 바로 그때 누군가가 무심코 쏜 화살이 이스라엘 왕의 갑옷 이음새 사이에 꽂혔다. 왕이 전차병에게 말했다. 방향을 돌려라. 내가 부상을 입었으니 여기서 빠져나가자. 싸움은 온종일 치열하게 계속되었다. 왕은 전차 안에 기대어 앉은 채 싸움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는 그날 저녁에 죽었다. 19장. 그러나 유다왕 여호사밧은 무사히 궁으로 돌아왔다.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여호사밧 앞에 나아가 말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들의 비위를 맞추며 악을 거두시다니요. 그것은 왕이 할 일이 아닙니다. 이 일로 인해 하나님께서 왕에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러나 왕께서 악한 일만 한 것은 아닙니다.
왕께서는 더럽고 음란한 종교 산당들을 깨끗이 제거하셨습니다. 또한 일편단심으로 하나님을 찾으셨습니다. 여호사밧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남쪽 브엘세바에서 북쪽 에브라임 산에 이르기까지 백성의 사는 곳에 정기적으로 방문했으며 그들에게 하나님, 그들 조상의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촉구했다. 그는 공들여 그 땅 각 요새 성읍에 재판관들을 임명하여 세우고 그들에게 이렇게 당부했다. 그대들의 일은 매우 중대하니 신중하게 하시오. 그대들은 그저 사람들 사이에서 재판하는 것이 아니오. 그대들이 하는 재판은 하나님의 재판이오. 그러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임하시오. 하나님께서는 부정직과 불공정과 뇌물을 싫어하시니 각별히 조심하시오. 여호사밧은 또 레위인과 제사장과 각 가문의 지도자들 중에서 사람을 뽑아 예루살렘에 보내어 예배와 관련된 일, 지방의 분쟁 조정과 관련된 일들을 판결하게 했다. 왕은 그들에게 이렇게 당부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일하시오. 그들이 맡은 직무를 믿음직하고 정직하게 감당해야 하오. 성읍 주민과 관련된 사건을 맡게 되거든 살인처럼 큰 문제이든 법 해석의 문제처럼 작은 것이든 상관없이 그들이 하나님을 상대하고 있음을 그대들이 책임지고 알려야 하고 그 점을 그들에게 분명히 말해주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대들이나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될 것이요. 그대들이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그대들 역시 그들처럼 유죄 판결을 받게 될 것이요. 대제사장 아마랴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관련된 모든 사건을 맡고 있으며 유다지파 지도자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다는 그 외에 일반 백성에 관한 사건을 전담하고 있소. 레위인들은 법정의 질서를 유지할 것이요. 담대히 힘써 행하시오.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하는 그대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오. 20장. 얼마 후에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이 마온 사람과 결탁하여 여호사밧에게 싸움을 걸어왔다. 엄청난 군대가 왕과 싸우려고 사해 너머에서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들이 벌써 하사손다발 곧 엔게디 오아시스에 이르렀습니다. 라는 정보가 여호사밧에게 전해졌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여호사밧이 기도했다.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 도움을 구하고 온 나라에 금식령을 내렸다. 유다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 유다 온 성읍에서 백성이 나와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때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성전의 새 안뜰 앞쪽 유다와 예루살렘 회중 앞에 자리하고 하나님께 아뢰었다.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 주께서는 위로 하늘의 하나님이시오. 아래로 온 나라의 통치자가 아니십니까? 모든 권세와 능력이 주님의 손 안에 있으니 누구라도 주님을 당해낼 수 없습니다. 주께서는 이 땅 원주민들을 내보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들이셨으며 이 땅을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 곧 주님의 친구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영원히 넘기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그동안 이곳에 살면서 주님을 높이는 거룩한 예배 처소를 짓고 이렇게 아뢰었습니다. 최악의 사태가 벌어질 때 전쟁이든 홍수든 질병이든 기근이든 우리가 이 성전 앞에 나와 우리는 주께서 친히 이곳에 임재하심을 압니다. 고통과 환난 가운데 부르짖어 기도하면 주께서 들으시고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과 세이산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처음 이곳에 이르렀을 때 주께서는 이스라엘이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돌아서 갔고 해를 입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 우리를 쫓아내려 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께서 그들을 처치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를 공격하려는 저 야만의 무리 앞에서 우리는 무력합니다.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주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온 유다 사람이 거기 있었다. 어린아이와 아내와 자녀들 할 것 없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그분께 집중하고 있었다. 그때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은 야하시엘이 회중 가운데서 말했다. 야하시엘은 아삭 가문의 레위인 스가라의 아들이고 스가라는 분하야의 아들, 분하야는 여이엘의 아들, 여이엘은 matthena의 아들이다. 모두 잘 들으십시오. 성읍에서 온 여러분, 예루살렘에 사는 여러분, 그리고 여호사밧 왕이시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저 야만의 무리에 조금도 마음 쓸 필요 없다. 이것은 너희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다. 내일 너희가 그들을 쫓아 내려가면 그들이 이미 칠스비타를 올라오고 있을 것이다. 여루의 광야 근처 골짜기 끝에서 너희가 그들과 마주칠 것이다. 이 싸움에서 너희는 손 하나 까딱할 필요 없다. 유다와 예루살렘아, 그저 굳건히 서서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는지 지켜보아라. 두려워하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내일 담대히 진군에 나가거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자 여호사밧이 무릎을 꿇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도 그와 똑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했다. 레위인들 고아 자손과 고라 자손 모두 일어서서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들은 목청껏 소리 높여 찬양했다. 유다는 아침 일찍 일어나 드고와 광야로 진격할 준비를 마쳤다. 그들이 떠날 때 여호사밧이 일어서서 말했다. 유다와 예루살렘이여, 내가 하는 말을 들으시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을 굳건히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목숨도 굳건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언자들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승리할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백성과 의논하여 하나님을 위한 찬양대를 임명했다. 그들은 거룩한 예복을 입고 군대 앞에 서서 행진하며 노래했다.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그분의 사랑은 끝이 없으시다. 그들이 외치며 찬송하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유다를 치러 온 암몬, 모압, 세일산 사람들을 칠 복병을 두셔서 그들을 모두 처리하셨다. 먼저 암몬과 모압 사람들이 잘못 알고 세일산 사람들을 쳐서 죽였다. 그 다음에는 그들이 더 큰 혼란에 빠져서 서로를 공격하여 결국에는 다 죽고 말았다. 유다 사람들이 등성의 위로 올라가 광야의 야만인 무리를 찾아보니 시체들로 가득한 사륙의 현장이 펼쳐져 있었다. 생존자가 아무도 없었다.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전리품을 챙기려고 가보니 한 번에 다 챙길 수 없을 정도로 장비, 의복, 귀중품들이 많이 있었다. 그것들이 모두 실어 나르는데 사흘이나 걸렸다. 나일째 되던 날에 그들은 찬양, 브라가의 골짜기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래서 찬양의 골짜기라는 이름이 붙었다. 여호사밧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흥겨운 행렬이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적들에게서 구해내시고 큰 기쁨을 주셨다. 그들은 모든 악기를 연주하며 예루살렘에 들어가 하나님의 성전에 이르렀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적들과 싸우셨다는 소문이 주변 나라에 퍼지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들을 사로잡았다. 여호사밧은 이후로 그들에 관한 소식을 듣지 못했다. 여호사밧이 통치하는 동안 평화가 임했다. 여호사밧의 유다 통치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그는 왕이 되었을 때 35살이었고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시리의 딸 아수바다. 여호사밧은 아버지 아사가 걸어간 길에서 멈춰 서거나 벗어나지 않고 그의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 그러나 지역의 음란한 종교 산당들은 없애지 않았으므로 백성이 계속해서 이 산당들을 찾아가 기도하고 예배했다. 여호사밧의 나머지 생애는 이스라엘 왕 연대기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후의 회고록에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되어 있다. 여호사밧은 늙음하게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무역 협정을 맺었는데 이는 아주 잘못된 일이었다. 여호사밧은 다시스와 거래하기 위해 아시아의 동업자가 되어 에시온 게벨에서 원양 선박들을 지었다. 그러자 마레사 사람 도다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의 위험한 시도를 나무랐다. 왕이 아시아와 손을 잡았으므로 하나님께서 왕의 일을 무산시키셨습니다. 선박들은 난파되어 완전히 부셔졌고 여호사밧은 그 무역 협정에서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모두 읽었습니다. 우리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사랑 앞에서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안녕.